당신의 소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여서 이 모진 목숨 아주 끊어놓으란 말이다.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논바닥 한복판에서 한 여인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여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해진 저고리는 이미 흙물에 절어 본래의 색을 잃었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와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 앞에는 집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누렁소 한 마리가 씩씩거리며 콧김을 내뿜고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마음 한 장의 좋은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순영. 본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제였으나 남편이 당쟁에 휘말려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난 뒤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시어머니와 기력이 다해가는 늙은 황소 한 마리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거지 며느리라 비웃었습니다. 양반 임내하며 체면을 차리던 시절은 간대없고 이제는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날은 유독 운수가 사나운 날이었습니다. 지주 김진사가 사람을 보내 당장 사흘 안에 밀린 소장료와 이자를 갚지 않으면 집과 소를 모두 몰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지요. 갈 곳 없는 고부에게 그것은 곧 죽으라는 소리나 매한가지였습니다. 순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쟁기를 챙겨 들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밭을 가는 것이 예법에 어긋난다는 사실도 마을 장정들의 비웃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약값과 머무를 방 한 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쟁기를 끄는 소가 좀처럼 움직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순하던 소가 그날따라 고집을 부리며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수년기 울며 불며 소의 고삐를 잡아당기자 참다 못한 소가 앞발을 높이 쳐들더니 그대로 순영의 가슴팍을 세차게 걷어찼습니다.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순영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육중한 무게감에 숨이 턱 막혀왔고 눈앞에는 노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진흙 바닥을 구르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라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세상을 삼킬 듯 쏟아졌고 순영은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자신을 걷어찬 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이한 소리를 내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고 그 거친 발길질 아래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찰나의 일이었습니다. 수년기 처음부터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흙바닥을 뒹굴 팔자는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인근 고을에서 소문난 명문가의 귀한 외동딸이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에 꽃신을 신고 서책을 읽으며 앞날을 꿈꾸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지요. 하지만 조정의 당파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순간에 풍파가 평온하던 가문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남편은 대대로 내려오는 선비 가문의 자제로 강직한 성품 탓에 바른 소리를 마다하지 않다가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사는 몰수당하고 남편은 저 멀리 함경도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홀로 남겨진 순영은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연고도 없는 이 낯선 마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곳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나 비가 오면 방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할 판이었고 문짝은 덜덜거리며 한겨울 칼바람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양반가 며느리라는 자부심으로 버텼으나 지독한 굶주림 앞에서는 자존심도 한낱 종이장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순영은 매일같이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삭바느질을 하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고운 손마디는 어느새 거칠어지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흙대가 끼었지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집 며느리 좀 보게나. 한때는 기침소리에 새도 떨어뜨릴 집안이었다더니 이제는 영락없는 거지 꼬리로군.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거지 며느리라고 놀리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귀를 닫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등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배지에서 돌아올 남편과 기침 소리가 갈수록 깊어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가난에 대한 화병으로 눈이 멀다시피 했습니다. 방 안에서 신음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순영은 자신의 끼니를 걸러가며 죽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산에 올라 칠뿌리를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허기를 달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아가 차라리 나를 버리고 내 길을 찾아가거라. 젊은 네가 무슨 죄가 있어 이 모진 고생을 사서 하느냐. 시어머니의 피 맺힌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셔요. 서방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 가문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텨보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가는 비어있고 빌린 곡식의 이자는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을의 악덕지주인 김진사는 순영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재산인 늙은 황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 소는 남편이 유배를 떠나기 전 나중에 살림의 보태라며 눈물을 머금고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순영에게 그 소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돌아오면 함께 논을 갈고 밭을 일굴 희망의 상징이었지요. 하지만 그 소마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지주 김진사의 하인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발로 차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사흘 이내 사흘 안에 곡식을 갚지 못하면 저 소는 우리 주인님 댁 외양간으로 갈 것이야 알겠느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순영근 소의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의 등허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앉아서 뺏기느니 차라리 제 손으로 직접 밭을 일구어 기적이라도 만들어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가련한 여인은 그렇게 무거운 쟁기를 어깨에 맸던 것입니다. 그날 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으나 순영의 방에는 희미한 등잔불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아까워 달빛에 의지해 해진 저고리를 깁고 있던 순영의 귀에 마당을 울리는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안에 대가리가 붙어 있느냐, 당장 나오지 못할까,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사리문이 힘없이 나자빠졌습니다. 김진사의 수하 노비인 만석이와 그 일당들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이 동네에서 김진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가난한 소장농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은 자였지요. 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담담한 척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이 야밤에 무슨 행패이십니까? 병든 어르신이 계신 곳이니 목소리를 낮추어 주십시오. 순영의 차분한 목소리에 만석이는 코방귀를 뀌며 손에 든 장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체면 차릴 때인가 자네가 지난 보릿고개에 빌려간 쌀 3가마니 벌써 이자가 붙어 10가마니가 넘었네. 주인 어른께서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시니 당장 내놓던지 아니면 저 소라도 끌고 가야겠어. 만석이의 손가락이 외양간에서 헐떡이는 늙은 소를 가리켰습니다. 순영은 앞을 가로막으며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만석아범 제발 사정 좀 봐주십시오. 저 소는 우리 서방님이 남기신 유일한 혈육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곧 수확철이니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라. 저 소가 무슨 혈육이야. 고기 근수나 제대로 나올지 모를 늙은 짐승이지. 주인 어른께서 내일 모레까지 곡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집문서도 가져가겠다고 하셨다.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그들은 마당에 침을 뱉고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영은 문 기둥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10가마니라니 이 가난한 살림의 쌀 10가마니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당시 조선의 농촌에서 고리대의 횡포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노예처럼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굴레가 되었지요. 특히 순영처럼 의지할 곳 없는 여인에게 김진사의 독촉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영은 외양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늙은 소가 힘겨운 듯 커다란 눈망울을 굴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듯 했습니다. 순영은 소의 목덜미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소야, 너도 내 팔자가 기구해 보이느냐? 저들이 너를 끌고 가 죽여 없애려 하는구나. 내가 어찌 너를 보낼 수 있겠니? 우리 서방님 돌아오실 때까지 네가 내 곁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니? 그때였습니다. 순영의 머릿속에 무모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산비탈 너머에 버려진 황토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력이 다했다 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이었지만 그곳을 일궈 뭐라도 심는다면 김진사에게 성의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었지요. 그래 앉아서 당하느니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움직여야겠다. 여자가 쟁기를 잡는다고 욕을 하면 어떠냐. 우리 어머님 굶겨 죽이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느냐. 순영은 벽에 걸린 낡은 쟁기를 내려 닦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쟁기날을 숫돌에 갈며 그녀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험난한 사투의 시작이 될지, 그리고 그 소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는 꿈에도 모른 채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위는 죽은 듯 고요하고 자욱한 물 한 개가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남편이 입던 낡은 도포자락을 질질 끌며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나 눈빛만은 서늘할 정도로 형형했지요. 일어나거라 소야. 오늘 우리 둘 중 하나는 죽어야 이 고집이 꺾이겠구나. 순영은 가느다란 팔로 묵직한 멍에를 들어 올렸습니다. 짐승도 아는 것이지요. 갓도한 여인의 어깨에 매달린 쟁기가 얼마나 가혹한 운명의 무게인지를 말입니다. 순영은 이를 악물고 소의 굴레를 잡아당겼습니다. 거칠게 문을 나서는 발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수년기 향한 곳은 마을 뒤편 돌무더기가 가득하고 지력이 다해 버려진 황토밭이었습니다. 그곳은 워낙 땅이 굳고 험해 장정서럿이 달려들어 소를 몰아도 쟁기날이 부러지기 일수라는 악명 높은 땅이었습니다. 밤머리에 도착한 순영은 쟁기 끝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발등을 적셨고 홑저고리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바람은 살을 내듯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야 이놈의 소야, 가자. 제발 한 걸음만 떼어다오. 하지만 소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앞발을 땅에 박고 버티는 소와 그 줄을 당기는 순영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쟁기를 누르며 소를 모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쟁기날이 굳은 땅을 파고들 때마다 전해지는 반동은 순영의 연약한 어깨와 허리를 사정없이 타격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안방에서 고운 수나 놓고 있을 시간에 나는 어찌하여 짐승과 힘겨루기를 하며 이 고생인가. 순영의 입에서 절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밧줄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고 흙먼지가 입안으로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밭을 갈지 못하면 내일 당장 시어머니와 함께 길거리에 나앉아 동거를 면치 못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체면도 신분도 이미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본능이 그녀의 갓도한 몸을 움직하게 했습니다. 소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그녀는 두 걸음 밀려나면서도 다시 쟁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시야를 가렸지만 순영은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다시금 고삐를 휘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마을 장정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이를 나선 이들이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것이지요. 보게나 저기 저 거지 며느리가 소를 몰고 있네. 옛기 이 사람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제는 계집이 쟁기를 잡는 세상이 되었나. 조롱 섞인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순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치심의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순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쟁기를 더 깊숙이 땅속으로 밀어넣었지요. 바로 그 순간 소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앞발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은 흡사 땅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평소 순하디순하던 누렁소가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자 순영은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소의 가공할 힘에 질질 끌려가며 순영의 버선발은 엉망이 되었고 거친 돌밭에 무릎이 갈려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이놈아 왜 이러느냐,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제발. 수년기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으나 소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앞발로 땅을 사정없이 파헤치며 뒤로 물러나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소는 자신의 발톱이 깨져 피가 흐르는 것도 잊은 채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소가 자신을 걷어차고 날뛰었던 것이 자신을 죽이려 함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말입니다. 번갯불이 번쩍이며 세상을 하얗게 비춘 그 찰나 순영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소의 발길질에 움푹 패인 구덩이 밑바닥에서 흙먼지와 빗물을 뚫고 영롱한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순영은 자신을 가로막던 통증도 잊은 채 기어가듯 구덩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코끝을 찌르는 것은 흙내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머릿속까지 맑게 깨우는 듯한 깊고도 은은한 천년의 향기였습니다. 소는 어느새 광기를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제 네가 확인해 보아라 하고 말하는 듯한 장엄한 눈빛이었지요. 수년기 떨리는 손으로 진흙을 한 움큼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거무스름한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썩어 문드러진 목재 사이로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찬란한 빛을 발하는 황금의 조각들과 사람의 형상을 빼닮은 거대한 산삼들이었습니다. 천종산삼, 아니 이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구나. 그것은 단순한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시대 왕실의 보물을 지키던 관리가 국난을 피해 이곳에 숨겨두었거나 전설로만 내려오던 천년의 명당에서 자라난 신비로운 영물들이었습니다. 산삼의 뿌리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팔다리처럼 힘차게 뻗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퇴색하지 않은 금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비웃던 마을 장정들도 이 기이한 광채를 보고는 넋이 나간 듯 달려왔습니다. 특히 덕칠이는 눈을 뒤집으며 침을 흘렸습니다. 금이다 금이야. 저 거지 며느리가 금다발을 캤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구덩이로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순영은 본능적으로 산삼과 금괴를 자신의 몸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일편단심을 굽어 살펴 내려주신 생명줄이자 남편과 가문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물러서시오. 이것은 우리 집 소가 찾아낸 것이니 엄연히 우리 가문의 것입니다. 순영의 목소리는 아까의 갓도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지키려는 안주인의 섯을 퍼런 기계가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덕칠이와 무리들은 순영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밭은 김진사 어른의 소작진이 여기서 나온 것은 모두 주인 어른의 것이지. 비켜라 이 계집아. 덕칠이가 거친 손으로 순영의 어깨를 밀쳐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껏 잠잠하던 황소가 갑자기 순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하고 땅을 울리는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소의 두 눈은 핏발이 선 채 덕칠이를 쏘아보았고 그 위압적인 기세에 눌린 장정들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영은 그 찰나의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자신을 걷어찼던 소의 발질은 원망이 아니라 이 땅 밑에 잠든 천년의 비밀을 깨워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신령한 몸짓이었음을 말입니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졌으나 순영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보물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저 굶주린 늑대 같은 인간들로부터, 그리고 이 가난의 굴레로부터 말이오. 탐욕의 눈이 먼 덕칠이와 장정들이 금방이라도 순영을 덮칠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더미 속에서 드러난 황금의 광채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지요. 덕칠이가 침을 닦으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순영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은 소 발길질에 맞아 여전히 욱신거렸고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평생을 거지 며느리로 살다 굶어 죽을 것이요. 이 기회를 잡으면 유배간 남편을 불러오고 가문을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덕칠이 너 이놈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순영의 호통에 장정들이 주춤했습니다. 그녀는 흑투성이가 된 저고리 옴매무새를 다잡으며 차디찬 눈빛으로 무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가난에 찌들어 산다 하나 본래 이 나라의 법도를 아는 양반가의 여식이다. 땅속에서 나온 보물은 발견한 자와 나라의 거시건을 어찌 소장농의 쟁기질에서 나온 것을 지주가 독차지하려 드느냐. 너희가 지금 이것을 뺏으려 든다면 그것은 곧 국법을 어기는 도적질이나 다름없다. 순영의 논리 정연한 일갈에 무식한 장정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덕칠이는 달랐습니다. 국법 흥 이 산골짜기에서 국법보다 무서운 게 김진사 어른의 위세인 줄 모르는 모양이군. 얘들아, 저 계집을 끌어내라. 일촉즉발의 순간 순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가장 큰 산삼 한 뿌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멈춰라. 너희가 정령 김진사에게 이 공을 다 바치고 토사구팽당하고 싶으냐. 너희도 알다시피 김진사는 제 배만 채우는 인색한 자다. 하지만 내가 이 보물을 지켜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논밭을 떼어주마. 장정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진사의 무서운 위세보다 당장 눈앞에 제시된 평생의 안락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이지요. 순영은 이 기세를 몰아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는 내일 당장 고을원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정식으로 상고할 것이다. 나라에 바칠 것은 바치고 내 몫을 챙길 것이다. 너희가 나를 도우면 공신이 될 것이요. 나를 해하면 대역죄인이 될 것이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순영의 기계와 지략에 압도된 장정들이 하나둘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덕칠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이미 민심은 순영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순영은 보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 밤으로 가장 질 좋은 산삼과 금괴의 일부를 챙겨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기로 소문난 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보물을 맡기며 증인이 되어달라 청했고 혹시 모를 김진사의 보복에 대비해 관에 보낼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밤새도록 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물을 얻은 기쁨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공포와 싸워야 했지요. 재물은 양날의 검이라는 친정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몫 중 절반을 마을의 빈민구휼과 관아의 기금으로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남편을 되찾기 위한 명분을 사기 위해 기꺼이 큰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녘 순영은 소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소는 마치 그녀의 결단을 응원하듯 묵묵히 새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피와 흙이 범벅되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지의 탈을 벗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여장부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전날의 소동으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습니다. 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시게 떠올랐고 씻겨 내려간 흙탕물 사이로 순영이 파헤쳤던 논밭의 흔적만이 어지럽게 남아있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순영의 해진 옷자락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한 줄기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영은 정갈하게 몸을 씻고 남편이 남기고 간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군데군데 꿰맨 자국이 역력했으나 어깨를 당당히 펴고 꼿꼿하게 걷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낙백한 거지 며느리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장정들의 호의를 받으며 고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길을 막느냐.
관아 입구에서 김진사가 보낸 하인들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어젯밤 작성한 상소문과 산삼 한 뿌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품에 눌린 하인들은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지요. 고을 사또 앞에 선 순영은 예법을 갖추어 큰 절을 올린 뒤 막힘없는 어조로 간밤에 이를 고했습니다. 소가 땅을 파헤쳐 보물을 찾아낸 기이한 사연부터 이를 가문의 재건과 마을의 구휴를 위해 쓰고자 하는 자신의 뜻까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사또는 여인의 몸으로 쟁기를 잡아 기적을 일궈낸 순영의 효심과 절개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명문가의 여식이로다. 하늘이 감동하여 소의 몸을 빌려 복을 내렸으니 이는 나라의 경사요 이 고을의 자랑이다. 사또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발견된 보물 중 일부는 국고로 환수하되 그 공로를 치하하여 순영에게 막대한 포상금을 내리고 그 밭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고리대에 시달리던 순영의 빚을 모두 무효로 하고 김진사의 횡포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순영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던 길 마을 입구에는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거지 며느리라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는 심청이 부활했다느니 하늘이 내린 효부라느니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순영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한 대로 자신을 도와준 장정들에게는 논밭을 나누어 주고 굶주린 이웃들에게는 쌀을 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의 방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또가 내린 명약과 따뜻한 흰쌀밥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걱정 마셔요. 우리 서방님 돌아오실 길도 멀지 않았습니다. 소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눈이 어두워 며느리의 얼굴도 잘 보지 못하던 시어머니는 순영의 거친 손마디를 어루만지며 통곡했습니다. 그 손은 보물을 만진 귀한 손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쟁기를 잡고 짐승과 싸운 고귀한 희생의 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 구석 모든 영광의 주인공인 황소는 평온하게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소에게 다가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소의 커다란 눈망울 속에는 전날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인을 향한 깊은 신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로소 지옥 같던 가난의 터널을 빠져나와 평범하지만 존엄한 일상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어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로부터 한 해가 흐른 뒤 마을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거지 며느리라 불리던 초라한 여인은 이제 온 고을에서 존경받는 안주인이 되었고 잡초만 무성하던 황토밭은 은혜를 갚는 땅이라 하여 보은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순영기 관에 바친 산삼과 보물 중 일부는 조정으로까지 전해졌습니다. 여인의 지극한 효심과 짐승마저 감복시킨 정절에 대한 이야기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마침 남편의 무고함을 주장하던 동료들의 상소가 맞물려 남편은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던 날 온 마을 사람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제일 먼저 아내 순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어루만지며 남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이 못난 사람 때문에 고생이 많았소. 당신의 그 손이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나를 살렸구려. 순영은 그저 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혔던 한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지어준 정성 어린 보약 덕분에 기력을 회복하고 눈을 뜨게 되어 꿈에 그리던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기적까지 일어났지요. 그 신비로운 황소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순영은 그 소를 죽을 때까지 집안의 큰 어른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쟁기를 메우지도 거친 일을 시키지도 않았지요. 소는 매일같이 질 좋은 여물과 깨끗한 잠자리를 대접받으며 평온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소가 세상을 떠나던 날 순영은 마치 부모를 잃은 듯 슬퍼하며 소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 그 공을 기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수년기 횡재를 한 것은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거지 며느리라는 비웃음 속에 자포자기했더라면, 만약 시어머니를 본향하기 위해 여자의 몸으로 쟁기를 잡는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과연 소가 그 보물을 보여주었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며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수년기 견뎌낸 소의 발질은 고통이 아니라 절망의 벽을 깨부수고 희망으로 나아가라는 하늘의 강렬한 신호였던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도 어쩌면 우리를 걷어차는 소의 발질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묵묵히 자신의 밭을 가는 이에게 운명은 반드시 감춰두었던 보물을 드러내 보이기 마련입니다. 순영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신의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부르는 비결임을 말입니다. 그 옛날 황토밭에서 들려오던 소의 울음소리와 여인의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순영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축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지혜와 감동이 서린 우리네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